예수님의 평지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2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평지 설교라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댄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마다 저자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요, 위대한 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동역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불러준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쓴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이 사복음서를 비유하기를, 에스겔에 이제 처음 보면은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네 생물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래요. 네 생물마다 모양이 있는데 각기 다른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양을 가진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정면은 뭐예요? 정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마태복음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우측은 뭐예요? 사자 같아요. 사자. 마가복음. 왼편은 뭐예요? 오늘 누가 보면 황소죠. 황소. 뒤에는 뭐예요? 독수리.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일리가 있다. 복음서의 특징을 그대로 얘기해줘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떤지 아세요? 거칠어요. 강력해요. 이렇게 누가 본 것처럼 세밀하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군사용어죠. 군사용어. 예? 군사용어가 되게 거칠잖아요. 마가복음은 그래요. 근데 반대편에는 왼쪽에 있는 누가복음 아니에요.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럼 마태복음은 뭘까요? 마태복음은 이게 교과서 같아요. 굉장히 표준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뒤에 있잖아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말은 쉬운데요, 요한복음이 심오해요. 깊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건 뭐냐면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예요. 다마다 관점이 있는데, 특징들이 있는데 서로 보완해서 보면 하나의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도 사랑하고 마가복음도 사랑하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세밀해요. 표현이. 여러분, 누가가 뭘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묘사를 해요?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이거는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안 해요. 누가복음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의 이 특징, 굉장히 세밀하고 사건을 표현하는 묘사력이 뛰어나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르낭이라는 철학자이자 문학가가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 누가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완전 이건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아시나요, 여러분? 곳곳에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처음 보면 찬양하잖아요. 마리아의 찬가가 있고, 찬양하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계속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누가복음. 오늘 그걸 볼 거예요.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요.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제 제자를 부르세요. 레위를 부르시는 것을 끝으로 이제 제자 모집이 끝났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을 지키는 유대교의 유전 있죠. 그 법을 두 번을 깨트리세요. 한 번은 뭐예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먹는데 밀을 비벼 먹던 것으로 깨트리시고, 한 번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행동은 뭐냐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바로잡는 일이에요. 안식일은 이런 일이다 하고 바로잡는 일이었어요. 이 일이 있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은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와 유대교의 심각한 이 대치 관계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는 배경은 뭐냐면 본격적인 대치 국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어디 가세요? 산으로 기도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에서요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는 기록이요 여기 한 군데예요.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날이 밝자 어떻게 해서 산에서 내려오시고요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름을 들어봤죠? 그 소수정예의 12를 사도라고 부르세요. 사도는 어떤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사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배경을 보세요. 비장합니다. 비장한 거예요. 당시에 이 분위기를 표현한 누가의 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제 사도들과 함께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곳으로 오기로 결정하고요 이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아는데 안팎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초전을 치르고 봤어요. 전초전을.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새벽에 설교도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심줄을 만지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환도뼈 심줄을 건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역을 이어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로 들려왔어요. 제가 전초전을 치르고요 비장한 모습으로 이곳에 싸우러 왔어요. 저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30년간 인천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이 왕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백수가 됐다고. 제가 통장도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백수가 됐대요. 제가 고생은 되지만 이렇게 혁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수영 저병 선생님, 우리 예람이가 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 막 제가 늘 걱정이 되나 봐. 예람아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목사님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을 이끄셨어. 걱정하지 마. 걱정 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곳은요, 세상의 온갖 죄의 속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의 해방 전쟁을 치르라고 군사로 세우신 거예요. 평지에 서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제 싸움 시작이다. 이제 실제야. 이제 싸워야 돼, 너희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지에 서신 다음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또 두로와 시돈의 하나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죄에 매이고 병에 매이고 매인 사람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지침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자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른바 평지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좀 팔복 있죠, 팔복. 비슷하지만 훨씬 단순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뭐냐면 실전편이에요, 이게. 실전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되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평지설교는요, 두 부분으로 복 있는 사람과 또 뭐가 나와요? 화 있는 사람이 서로 대조적으로 나눠 있어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제쳐두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도 선제들을 언급하잖아요. 구약시대에도 그랬듯이요, 교회 안에도요, 거짓 선제들과 거짓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모습과 자세는요, 뭐예요? 오늘 세 가지잖아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예요. 이 세 가지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가난하고 줄이고 울게 될까요? 그냥 가난하고 줄이고 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인자를 인하여.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요, 줄이게 되고 울게 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조건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요. 예수님이란 조건은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될 때 뭐라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대요. 예수님 때문에 줄이게 될 때 뭐라 그래요? 배부름을 얻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울게 될 때 진정으로 웃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주님을 얻기 위해 잃는 거예요. 주님을 얻기 위해 내가 잃는 거예요. 주님께 내모는 것, 내 미래와 내 영혼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게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의 것을 내려놓을 때, 잃어버릴 때, 떠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다면, 줄인다면, 운다면 결국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두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두 길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혼합주의 신앙이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해요? 미지근한 신앙이죠. 미지근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미지근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 보면 이게 그 순서가 사건을 세 개로 연이어서 하는 게 아마도 여기 한 군데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는 게 뭘까요? 그 설명이 다음이 나오죠. 그 다음 뭐 어떤 사건이,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요? 부자 청년이, 그 사건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명령하시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죠. 근심해서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요.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온전히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저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되는 그 원어가 파이디아인데 7세 이하의 영아예요. 애가, 여기 꼬마애 몇 살이죠? 8살. 조금 이제 알 때가 됐어. 근데 좀 어리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더 좋은 장난감을 줘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버리고 좋은 걸 받죠. 근데 좀 영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가지려고 그래요. 놓질 않아요. 놓질 않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부자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가치는요,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가치,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본문 22절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잘못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 고초와 울음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의 직접적인 롤 모델이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이고 근본적인 모델은 누구냐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핍박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요, 경건이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것과 타협하면 당연히 핍박과 어려움이 없어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어요. 바울은 이 고난을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인자를 인하여, 같은 의미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그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요, 뭘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 받는 것 같은 고난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어려움보다요, 예수님이 더 크세요. 위로가 더 크세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뭐라 그래요? 화를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선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진노가요, 복과 마찬가지로 4번 연속해서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 있으신 자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으신 자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으신 자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제일 먼저 이 화를 누가 당합니까? 사도로 부르셨지만 이 가르침에서 벗어난 가룟 유다가 당했죠. 가룟 유다는요,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요, 얼마쯤으로 생각해요? 은 30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 경향으로 기울어 간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분위기가 어때요? 오늘 분위기가 어때요? 비장하죠? 그죠? 근데 교회가요, 이렇게 비장하지가 않아요. 삶은 그냥, 이게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요? 삶의 자세가 어때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영 선수 2명이 있어요. 어떻게 수영해요? 어떨 때는 막 운대, 너무 훈련이 고돼가지고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요, 그냥 조깅하듯 하는 거예요. 가볍게 운동해야지.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조깅이 아니에요.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달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볍게 신앙생활 해야지. 가룟 유다 경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이에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고 비장하게 날마다 예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펼쳐놓으세요. 나는 이렇습니다. 비장하게 펼쳐놓으세요.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필연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나와 대해서 싸워요. 또 세상과 싸워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삶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또 뭐라고 그래요? 다 쏟아붓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요. 인생 끝이 어떤 때가 끝인지 아세요? 다 쏟아부을 때가 우리 인생의 끝인 거예요. 다 쏟아부으십시오. 주님을 위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가난합니까? 주립니까? 울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인재를 경험하는 산에서 내려와 비장한 마음으로 평지에 서세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서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진정한 배부름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연거푸 잃어버렸다가 찾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죠.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개 중에. 집안을 뒤지면서 다 찾은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비유가 나와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근데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다시 찾았다는 기쁨으로 다 잔치를 해요. 근데 제일 이해 안 가는 비유가 두 번째예요. 이게 한 드라크마가요, 하루 일당이거든요. 근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해요. 그러면 한 드라크마보다 더 드는 거 아니에요. 더 들어요. 그죠? 네?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찾았다고 몇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이요, 돈이 주는 가치와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혁신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라는 조건, 경제적인 논리로 작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또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